스펄든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12장 미지근함에 대한 진지한 권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리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성경의 어떤 부분도 낡아서 못 쓰게 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낡은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의 말미에 지금도 빛을 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만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은 없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참으로 슬프지만 우리 시대는 그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성향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할지라도 점점 식어져서 미지근해집니다. 라오디게아인들에게는 주어졌던 편지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주는 편지입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때는 대단히 열성적이고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분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성경들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수십 통에 달한 편지들도 써 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그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비난의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건전한 상태에 있었음을 축축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타락하였고 이전의 열성은 잃었으며 차가워졌으며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며 태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훌륭한 사람들이 죽었고 교회의 부유함으로 세속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안일과 기도의 태만을 조장하였고 그것이 점차로 교회를 타오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던지 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침내 차지도 덥지도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결코 되지 않도록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제 설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강력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 교인들의 심령에 강력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자극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교회들이 대단히 쉽게 빠져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그 명성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열정으로 유명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것도 아무도 너를 모른다. 사람들은 실제 이상으로 너를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 자신도 너를 모른다. 너는 너의 행위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행위들을 예리하고 엄중한 눈으로 보십니다. 대중들은
보고서를 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친히 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는지, 뭐 어떻게 행했는지, 왜 행했는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외부적 활동으로만 교회를 판단하지 않고 내부적 강건함으로 판단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며 사람들의 수단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주님은 외부의 하려움과 번쩍거림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시험하여 오직 불을 견딜 정금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견해가 매우 다를 수 있으며 그렇다면 매우 슬픈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으로 유명하고 성공으로 눈에 띄는 교회인데 실제로는 열정도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력을 다 발휘하는 것 같은데 활력이 부족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헌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실제 사랑이 부족한 것은 무서운 타락의 슬픈 정조들입니다. 교회들은 진열정에 최고의 상품들을 내어놓기 쉽고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쉬우며 세상 사람들처럼 빈약한 재정으로도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미고자 노력합니다. 훌륭한 평판들을 가진 교회들이 때때로 그 토대가 빈약한 일이 있으며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탄식합니다. 그것은 교회들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때때로 과거의 신용을 먹고 살며 과거의 경책에 의존하며 거래합니다. 그런 자들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해된다면 그것은 무시한 재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 이상으로 훌륭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한 재난입니다. 전자의 경우에서는 우리를 위로할 약속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현명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둘째로 본문에 기술된 상태는 통탄할 만한 무관심과 부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더럽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진지한 신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옹호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상태에 있어서 훔절만한 때가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두드러지게 성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균하게 않았지만 그렇다고 경건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 두드러지게 열정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적당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교회파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편협한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며 청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신중하여 환상적인 일을 피했으며 훌륭한 신분을 지닌 자들이므로 흥분한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일들을 지나치게 중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 모임을 가졌지만 몇 명만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밤에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담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는 매우 조용조용 섬세히 하였으며 지나치게 흥분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들을 점잖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열정과 활력을 천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교회들도 주일학교들을 운영하며 성경 공부관을 운영하였으며 설교실이 있고 모든 종류의 기관들이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열정이 나타나지도 않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들도 교회에 훌륭한 기둥들인 집사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들의 주던 기능들이 계속 서 있는 것이라서 그런지 아무런 동작도 표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자들인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날개를 젓고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러 멀리까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불타오르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이 우아한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빛은 타오르는 은혜의 빛이 분명히 아니며 사람들의 마음을 불 위에 비치는 빛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는 모든 것이 빈 마음으로 행해지며 냉담하고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는 식으로 행해집니다.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중요치 않은 것으로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만하게 움직이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땅에 바짝 엎드려 보아야 합니다. 예쁘장하게 꾸미고 일을 태만히 하는 그들을 붉은 머리끈을 잘라서 갈기갈기 끊어놓을 수 있는 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분발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등을 두들겨 팰 수 있는 채찍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든 일들이 훌륭하게 수행됩니다.
부자들이 지나친 부담을 받지 않고 회의적인 사람들은 잘 몸하며 착한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원만하고 즐겁게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포기할 만큼 차갑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을 거절하거나 복음을 거절할 만한 그렇게 차갑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그들의 오류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뜨겁지 않으며 거룩함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으며 거룩함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의 그루터기를 불태울 만큼 뜨겁지 않으며 사단을 화나게 할 만큼 열정적이도 않으며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산제물로 드릴 만큼 열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소름 끼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명성을 얻고 있는 교회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저 교회가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를 보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행하는지를 보라. 고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교회가 주님의 일을 게으르게 행하고 있음과 가식되이 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그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속이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만일 세상이 저 교회는 명백하고도 청통청교적인 교회라고 간주하는데 그 중에 성결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부지하게 행하는 사람들, 진실한 기도, 경건, 자성과 정열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악한 방법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이면에 그런 허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는 이렇게 소리 지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다. 그것은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위선자들이다. 그런 유의 교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속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만사형통하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한 상태를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 대한 비난과 책망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를 책망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합당치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서 잠자는 교회들에게 말한다면 제가 이따금씩 하듯이 매우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정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상당한 부분이 사실이다. 그러한 만일 제가 반쯤 잠자는 교회, 실상은 반쯤 잠자고 있지만 자기들은 온전히 깨어있어서 귀감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교회에 말한다면 책망은 대리석판 위를 미끄러져 내리는 기름처럼 미끄러져 내릴 것이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덥지도 차지도 않는 중간 상태에 있을 때는 극한 죄악 속에 있을 때보다 회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만일 그들이 다소의 사울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면 그들은 회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 같다면 그들은 반대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런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복음은 미신에 진실하여 사로잡힌 루트와 같은 사람을 회심시키지만 에스라스모스와 같은 부유부단하고 경박한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보다는 차가운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이 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경시하며 오류를 관망케 될 때는 그들이 철저히 이단들보다는 그 시대에 더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교회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제게 12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주시고 런던에 어디든지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우리는 그 광막하고 고독한 장소를 즐거운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반마음이고 우유부단하고 무관심한 여러분들 모두를 제게 보내주신다고 한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만 사람들의 열정과 성실함을 멈추게 하는 제동장치만 될 뿐입니다. 어느 교회에 5,000명의 교인이 있다가 하도 모두가 미지근하다면 5,000명 모두가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신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고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마음에 굳게 한 사람들은 모두가 정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연약하며 적은 숫자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능력이 머물 것입니다. 미지근함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슬픈 것은 이 미지근한 상태가 인간 본성과 함께 선천적으로 타는 것이므로 사람들을 그런 상태로부터 끄집어 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차가움은 우리로 떨게 만들고 대단한 열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미지근함은 목욕탕은 포근합니다. 그런 미지근함은 온도가 인간 본성에 꼭 맞습니다. 세상은 미지근한 교회와는 항상 화목합니다. 또 그런 교회도 그러한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 세속적으로 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를 그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이 포기해야 할 어떤 쾌락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한계선까지 가볼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수전하라고 불릴 만큼 탐욕스러울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복음 역사에 적게 바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완전히 불청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적게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가서 좀 더 멋진 사회 속으로도 들어가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유행에 민감한 친구들도 사귀겠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습니까? 다이어하는 것이 이 세대를 사는 방식입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토끼도 잡고 노래도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몬, 그리스도와 벨리알, 진리와 오리를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없이도 차지도 않은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만큼 심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행동이 멕시코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감히 포기하려 하지는 않지만 신앙에 근거하여 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열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매스컴이 생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떨쳐버릴 수 없지만 태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 너무나 은혜로우신 구세주를 위하여 최선의 방식으로 해야 할 일을 사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심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런 교회는 일반적으로 세속적 신자들의 소굴이 되며 아니란 성도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의 도피처가 됩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자들로 죄와 악과 경건한 영광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거나 많은 헌물을 드리거나 많은 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이며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목사는 옛날의 성직자들처럼 그렇게 엄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자는 광범한 견해를 가진 자유방임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죄를 관용함이 만연하고 극히 중요한 경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설교자들이 현명함으로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교회들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과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열정은 부차적입니다. 그 목사가 현명한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방식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서 우리에게서 그러한 용량심을 쏘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무관심의 상태는 완벽한 자기 만족을 수반한다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통곡해야 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으며 절망의 깃발을 내려 걸어야 할 때 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주일학교도 커지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풍족하게 가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궁핍은 소름끼칠 지경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상태에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배교할 상태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교회, 자신의 부족함을 통탄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교회,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 그러므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귀감으로 여기고 교회는 아마도 엄청난 착각을 일으킨 것이며 슬픈 공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보기에는 대단히 부유하다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엔 철저히 타락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여호와 안에 있는 진정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서 찾는 즐거움을 여호와 안에서 얻는 기쁨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진정한 거룩함의 미를 풍기지 못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아름다운 건물과 조화로운 음악을 그런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으며 생명의 원천을 이루는 경건함에 대하여 부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육체에 속한 죄와 외형적인 신앙 고백을 그러한 고귀한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의 힘이 되는 은밀한 기도에 있어서 가난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신앙의 생명이요 피가 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어서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 헛된 모양을 내며 걸었습니다. 참된 신앙에 있어서는 나사로만큼이나 째지게 가난한 교회들이 값지고 화려한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경건의 모양을 내고들 있습니다. 영적으로 깡마른 자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재물에 대한 만족은 사람들로 부자가 되게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만족은 빈곤의 지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라우디게아는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진짜 번창한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올바르게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은 교회의 중앙에 계시며 거기에 계시며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예배를 영적인 것과 생명으로 충만케 만듭니다. 주님은 자기의 종들을 식탁에 초대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로 향연을 배설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과 힘과 능력을 불어넣으시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울려 퍼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참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교회 안에 계시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며 거룩한 교회며 능력 있는 교회며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슬프시게 할 것입니다. 오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여러분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나가시도록 부대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슬프시게 할 요소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시며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을 노하게 할 요소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주님을 떠나 보내시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고 만일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면 다시 모셔오십시오. 모셔와서는 거룩한 격정으로 주님을 억류시키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생명이요 기쁨이요 전부가 되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면 우리의 성전 벽에는 이가봇이라는 글자가 기록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광이며 주님의 부재는 우리의 수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우상의 형상을 성전에 세워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때의 성전처럼 교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경고는 얼마나 준엄한 경고입니까?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였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잠시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